뜨거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고, 또 제가 말씀 전하는 시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죄와 벌입니다. 러시아의 문호였던 도스토옙스키가 썼던 소설의 제목입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은 라스콜리코프라는 청년입니다. 그는 돈을 훔치려고 살인을 저지릅니다. 살인죄로 수배를 받지만 그 내면에는 큰 고민과 갈등을 겪습니다. 그 갈등의 과정을 통해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켜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내용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케고르는 자신의 실존주의 철학을 이 책의 내용을 통해서 완성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서, 벌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을 의미합니다. 벌은 죄를 지은 결과로 하나님이 삶에 내리시는 나쁜 일들을 말합니다. 사실상 모든 죄는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의 벌이 따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우주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벌을 내리시는 것을 유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악인이 범죄하고도 득세하고 흥청거리며 살고 있고, 선한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역사 속에서 목도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도 명심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죄들, 특정한 잘못과 죄들은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고 빠르게 징계를 내리시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왕이 지은 죄와 같은 잘못에는 즉시로 벌을 내리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인공은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죄와 벌은 소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떤 삶의 현장에서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본문은 어떤 유형의 범죄는 하나님이 기다리시지 않고 즉시로 벌을 내리시는 범죄에 대해서 다룹니다. 어떤 종류의 죄는 빠르게 벌을 내리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심판을 늦추지 않고 내리시는 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성격의 죄가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죄를 저지를 때 하나님은 견딜 수 없어 하시며 이 죄에 대해서만은 확실한 심판을 내리시는가? 과연 그 죄는 무엇이며 어떤 벌이 따르는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 대지로 다루고 싶은 것은 느부갓네살 왕이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쉽게 지나가지 않고 벌을 내리시는 죄에 이름을 붙이자면 자아 숭배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신격화하는 범죄입니다.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갖다 놓고
숭배하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봅시다. 4장 30절에 보면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30절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나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시대적 배경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말년, 느부갓네살 왕의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주전 515년부터 563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43년 동안 바벨론을 다스립니다. 4절을 보면 왕의 현재 상태를 보여줍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 평강할 때에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 될 때였습니다. 이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삶이 어려울 때보다도 모든 것이 잘 될 때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올 가능성이 더 큽니다. 순조롭게 일이 풀릴 때는 현실에 만족하게 되고 자기 능력을 믿게 되어 자기의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전성기에 자신의 탁월한 능력으로 이렇게 위대하게 만들었다고 착각한 것입니다. 30절을 다시 보십시다. 이 첫 대지의 핵심이 되는 구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나 왕이 말하이르되 이 바벨론은 내가 내 권세를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뿐만 아니라 당시 주변의 모든 제국을 점령하고 그 정복한 나라에서 좋은 것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왔습니다. 사람까지도 가져왔습니다. 유다 왕국을 멸망시켰을 때도 예루살렘 성의 제단에 있던 거룩한 기구들을 빼앗아 바벨론 신들을 숭배하는 제단의 창고에다가 모조리 집어넣고 나서 하나님은 자기들의 신보다 열등하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도성을 건축합니다. 25m 높이의 성의 벽을 두 겹으로 두르고 8개의 문을 달았습니다. 이 왕국은 당시의 건축술로는 하나의 기적이었다고도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이름을 날리려고 으리으리한 왕국을 지었습니다. 그런 후에 그는 말합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의 경이에 속한 업적이다 라며 자화자찬을 합니다. 전성기에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신격화에 충동을 느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이러한 자기 신격화를 제일 싫어하십니다. 사실상 하나님과 같아지고자 하는 욕망은 본래 사탄의 못다 이룬 꿈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이 구절은 천사적이었던 루시퍼 사탄의 타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계속되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 북극의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지극히 높으신 분과 같은 위치와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비교하는 것이 천사장 루시퍼에 이루지 못한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분은 한 분뿐입니다. 사탄은 지금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무서운 본능을 인간의 마음속에 심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지로 다루고 싶은 것은 사장의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분입니다. 다니엘 4장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4장에만 6번 나옵니다. 먼저 2절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17절에도 나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하신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시니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24절에도 말씀하십니다.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25절에도 나옵니다. 그때 지극히 높은 시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32절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이다. 34절도 보십시오.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 이르리로다 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드러내는 많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서 4장이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독특한 호칭을 붙이고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느부갓네살 왕은 주변의 모든 나라를 점령한 왕입니다. 왕 중에 왕입니다. 내가 최고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왕에게 자신을 신으로 높여 왕에게 지극히 높으신 분인 그런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끊임없이 인간을 붙들고 있는 무서운 유혹 가운데 하나가 바로 권세에 대한 유혹입니다. 힘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힘만 쥐게 되어도 쉽게 교만해집니다. 마치 자기가 신인 것처럼 착각에 빠질 수 있습니다. 좀 무서운 이야기 같긴 하지만 누구나 예외 없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항상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신격화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적용해 봅시다. 예수님을 배웁시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웁시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 배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는 권력은 가진 자가 위대한 사람으로 대접받습니다. 유대인들도 메시아가 대단한 모습으로 자신들에게 임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정반대로 예수님은 얼마나 힘없는 자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까? 고대 강실이나
권력 있는 자의 가문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름 없는 여인의, 이름 없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셔서 그 위에 누이신 모습을 봅니다. 갓난아기의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기력해 보입니까?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51절 52절에 보면 마리아의 찬미 내용을 보면 그 하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 그 사람이 되신 모습을,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을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셨고, 52절에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신데도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분을 깊이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예수님의 성경을 배웁시다. 물론 권력을 소유하고도 그 권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정말 겸손한 자리에 서서 권력을 사용할 줄 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힘을 주기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느부갓네살 사건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경종으로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대신 자기의 노력과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어진 줄을 착각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이 자아숭배의 죄가 바로 느부갓네살의 범죄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모두의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이 섬기신 것을 배웁시다. 예수님의 낮아심 때문에 구원받았음을 확인합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주 앉을 수 있게 되었음을 압시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기를 배우는 복스러운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둘째 대지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받은 벌에 대해서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신처럼 되려는 느부갓네살 왕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받았던 두 번의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꿈을 통해서 경고하셨었습니다. 처음의 꿈에서는 인간의 왕국은 영원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만이 영원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네가 세운 나라는 영원히 가지 못해. 너도 결국은 평범한 사람처럼 사라질 날이 다가올 거야. 그거 깨달아야 돼. 이 해석을 들었던 느부갓네살 왕은 약간의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과 행동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차 경고하셔야만 합니다. 그런 또 한 번의 꿈을 꾸게 됩니다. 두 번째 꿈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경고가 다니엘 4장 10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쭉 읽어봅시다. 읽으면 무슨 내용인지 아마 아시게 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침사에서 어린
네, 두 번째 꿈의 내용입니다. 풍성하고 열매가 많은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나무를 베어버릴 것을 선언합니다. 사실은 꿈꾼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매우 신비하고 난해한 꿈입니다. 그래서 왕은 먼저 전국의 정치인 자들을 모아서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다니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와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19절에서 다니엘의 해석을 보십시다.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에 번민하는지라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시며 그 해석은 왕의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니엘은 듣자마자 꿈의 내용을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대단히 좋지 않은 그 내용을 해석해서 말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그렇게 말합니다. 아, 이런 꿈은 왕의 원수에게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잘라서 이야기를 하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당신 망했어. 그 이야기입니다. 큰 나무가 꺾이듯이 하나님을 교회하지 않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이 왕이었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참아 말을 못하고 있어요. 면전에서 입술로 당신 망했어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입을 열어서 아주 한곡하지만 정확하게 그 해석의 내용을 말해줍니다. 꿈의 해목을 해주는 것 그 자체가 다니엘 일이 그 말을 왕에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왕의 회개를 촉구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몽한 뒤에 이렇게 넌저시 권합니다. 그것이 27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 경고로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재차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깨우침을 주시려고 또 다른 기회를 주십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와 여러분 흔들어 깨우면서 아 그래서는 안 돼. 바꿔야 돼. 라고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러나 비극적이게도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해석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28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나 느부갓네살 왕에게 임하였느니라. 언제 이런 비극이 일어났습니까? 30절에서 교만한 말을 하고 난 직후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이 말이 아직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 내게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이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말이라는 것은 그가 했던 30절에 했던 교만한 말을 의미합니다. 내가 할 때 그 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그만한 말을 다 마치기도 전에 그를 치신 것입니다. 자기 신격하라는 이 죄만큼은 하나님께서 절대 참지 못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느부갓네살 왕은 자리에서 추방됩니다.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았던 왕국의 보좌에서 순식간에 몰락해 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추구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쌓은 삶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위로 돌아갈 수 있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목락에서 우리는 인간의 권력과 행복의 추구가 무상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심판은 이 정도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벌이 주어집니다. 16절에 보면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나리라. 권력의 자리에서 거꾸로질 뿐 아니라 당신의 마음도 변해서 짐승처럼 변할 것이요. 다니엘의 말대로 하나님은 그에게 그대로 행하십니다. 32절을 보시면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고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달을 때까지 짐승처럼 기어다니며 살게 되는 벌을 주신다는 말입니다. 33절 계속되는 선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또 읽어봅시다. 이거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형제자매들 이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바로 그때 여러분, 우리 정신병자 중에서 종종 짐승 소리 내고 기어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의 증세가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그 결과로서 그에게 참담한 심판과 징벌의 양상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 이 원리를 가져다가 적용을 해봅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러므로 전능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높고 깊고 넓고 무한하게 깁니다. 전능하심과 사랑이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말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지극히 높고 위대한 분이십니다. 다니엘이 만나고 발견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러신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가증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거하고 내가 그분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현대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징벌도 느부갓네살 왕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즘 어떤 사람들은 마치 사람인가 짐승인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적용할 것은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해야만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이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능력과 사랑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죄를 지어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모시는 것이 겸손의 시작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분을 주님으로 섬깁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지극히 높으신 분, 전능하신 분, 사랑이 무한하신 분에게 우리 자신이 겸손한 태도로 무릎 꿇는 것의 시작입니다.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느부갓네살 왕의 죄와 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셋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느부갓네살 왕의 회개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죄를 지었고 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는 깊이 회개를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의 회고가 있습니다. 4장의 서론 1절부터 3절이 느부갓네살 왕의 하나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회개의 고백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기 싫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은혜가 그의 요식이요 참으로 능하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하나님 영원하며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느부갓네살 왕은 경험하고 깨달은 것을 간증처럼 밝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짐승처럼 울부짖을 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그 기한이 차면 예, 그렇습니다. 왕의 자리에 쫓겨나서 들에서 짐승처럼 비참하게 살았던 7년의 기간이 지나자 정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능이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발견하고 매우 복스럽고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36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느부갓네살 왕의 고백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읽습니다. 시작. 내 종명이 자 다시 박자가 맞았다. 그치? 시작. 그때 내 종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가 영광에게서도 내 영광과 강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가난들이 내게로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이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왕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회복의 은총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1절부터 3절에 나오는 내용을 이곳에서 반복해서 말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 하늘의 왕을 전하노니 그의 일은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교만한 행하심을 주십니다. 우리 느부갓네살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는 꿈 해석에서 상당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은 어느 정도밖에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야, 다니엘아, 네 신이 내 신보다 조금 세구나. 그 정도입니다. 아직도 다니엘이 섬기던 신, 하나님이 유일하시며 절대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것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 했던 해석과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과 책망을 경험하고 하나님은 어떤 피조물과도 어떤 우상과도 절대로 비교될 수 없는 분이심을 절대적인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인식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찬양하고 경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전까지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희망은 왕국을 확장하는 겁니다. 자기의 위세와 명예와 영광을 만방에 떨치는 것입니다. 온 선화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의 아픔을 통해서 회개한 후에는 그는 천하보다도 더 귀한 것을 얻었습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생명 아닙니까? 세상 것 다 얻어도 내 생명 얻지 못하면 소용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형제자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온 천하보다 더 귀한 자기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보다 자기의 명예와 자존심과 권위와 권세를 위해서 헛되고 헛된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다니엘의 증거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끈질긴 증거와 해석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니엘 4장의 핵심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적용해 봅시다. 회개하고 돌이킴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데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큰 회개가 있고 작은 회개가 있습니다. 큰 회개는 믿을 때 한 번만 하는 회개를 말합니다. 그러나 작은 회개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것저것 하는 작은 실수들에 대한 회개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큰 회개는 크게 용서해 주시고 작은 회개는 작게 용서해 주십니다. 어떤 실수나 잘못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회개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같이 악한 일을 했었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 적용으로는 진리를 배우고 순종하십시오.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다니엘을 따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에 대해서 배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니엘이 갔던 길을 가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운 진리를 삶에 적용해라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이해하고 진리에 순종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같은 생애를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은 결국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헛된 명예나 권력 앞에 우리의 생각을 굴욕시키지 맙시다. 이런 것들은 결국 언젠가는 모두 무너질 것이며 썩어질 것입니다.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다니엘이 갔던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셔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함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리합시다. 모든 죄에는 하나님의 벌이 따릅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회복되어서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니엘 4장을 통해서 주시는 복스러움을 깊이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복스러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형제자매들의 삶과 생각이 넘치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귀한 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